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하고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조르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름족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흐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도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있는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지렁이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짐승이나 곤충도 많은데 하필 왜 지렁이라고 말을 하고 지렁이에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인간과 지렁이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지렁이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렁이를 잠깐 말을 드리면 지렁이는 시궁창에 살아요. 그죠? 땅을 파놓으면 썩어가는 지푸라기가 있다든가 풀이 있다든가 하여튼 그런 곳에서 지렁이가 삽니다.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더러운 곳에 삽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시궁창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깨끗한 것만 아니에요. 시궁창 같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이 많고 죄악과 더불어 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렁이는 빛을 싫어합니다. 지렁이는 빛에 나오면 죽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그래서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두운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눈이 없대요. 눈이 없다. 사람도 빛에 가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좋아하고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세 번째, 지렁이는 무굴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아무도 지렁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지렁이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징그러운 것이죠. 이 지렁이는 징그러운 겉모습 때문에 모든 벌레 중에 가장 못나 보이고 흉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지렁이에요. 지렁이는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눈도 귀도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사나운 이빨도 없고 빨리 도망칠 발이나 몸에 어떤 비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줏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줏대 없는 사람은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달콤한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렁이와 우리 인간과 비겁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배신하고 또 배반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를 그렇게 무시할 것만은 못 된대요. 왜 그러냐면 지렁이는 세계적으로 1800종의 종류가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38종의 지렁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에도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립스틱이 뭘로 만드는 줄 알아?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시오? 권사님, 립스틱은 지렁이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징그럽다고 안 바르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지렁이를 찾아보다가 지렁이에 대해 찾아보니까 바로 여자들 립스틱을 지렁이로 만든답니다. 아주 보들보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안 됩니다. 여자들이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 이 지렁이가 활용되어서 쓰임받는다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다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영원히 포로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심한 고난을 겪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지렁이 같은 그런 처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강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BC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침령을 반포로 인해서 포로에서 다시 해방돼 돌아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렁이같이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는 이제 따라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들이 있죠. 그냥 하나님 무작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다시 펼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지렁이 같은 거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과연 지렁이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거 야곱아라고 했을까? 오늘 저는 하나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이지만 야곱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야곱의 생애. 야곱의 생애를 찾아보려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25장으로 쭉 보면 야곱의 생애가 이제 탄생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자, 야곱을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야곱은 결코 지렁이가 아니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은 결코 지렁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초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으며. 지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들은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동생 야곱이 형을 제치고 먼저 나오려고 막 쌍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돼가지고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형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틈을 이용해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 보통 아이를 낳으면 먼저 나오고 또 뭐 1분이고 2분이고 3분이고 있다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발꿈치를 잡고 형을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는 개념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복잡하죠. 약탈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발꿈치를 잡은 자라, 그런 뜻을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머니가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요. 태어날 때도 야곱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손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약탈자를 개념을 가진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쭉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당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가 막 투쟁을 하고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절대로 힘이 없는 무능력한 지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지렁이가 아니었어요. 야곱. 그들은 자라서 청소년이 이랬을 때도 사냥을 즐거워했지만 야곱은 리브가를 도와서 집에서 가사일을 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야곱에 대해서 보면 하루 형이 들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말합니다. 너 막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야 동생 야곱아, 나에게 죽 좀 한 그릇 줄래? 좀 한번 먹고 싶어. 내가 배가 고픈데 좀 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 정말 간교하고 교활하고 야곱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 내가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때를 이용해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형한테 이야기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 내가 죽어버려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은 그걸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25장 32절 33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누구 주위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오마이갓?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입에서 오마이갓 그럴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주강물에 팔다니,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주강물에 팔 수 있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망령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어쨌든 야곱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해서 뺐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당시의 그 풍습은 장자에게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활을 잘 쏘지 않냐? 활을 잘 쏘니까 네가 잘 쏘는 활의 솜씨를 가지고 좀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좀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부인 리브가가 들어요. 그 부인 리브가가 들으니까 리브가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자기 남편 이삭의 입에 맞게 요리를 해주잖아요. 집에 있는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 손에 짐승 잡은 털을 붙이고 목에도 이런 짐승의 털을 붙이고 왜 아버지가 살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은 털을 다 붙여가지고서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음식을 먹게 하고 마음껏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야곱이 지렁이니까 지렁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에서가 와서 부지런히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 내가 이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다 축복을 해줬는데 너는 누구야? 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생 야곱은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자기 친정 오빠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거기 가서 20년을 보내고 나이 40이 넘어서 처자와 짐승을 때를 거느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또 다른 충돌을 피해서 몰래 빠져나와요. 도망가다가 그만 외삼촌이 걸리잖아요. 거기서 다 엄청난 세월을 흘리면서 외삼촌이 요구하는 다 살고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다 아내로 삼고 모든 짐승들도 자기 것 만들어 다 도망오다가 외삼촌한테 들켜가지고서 몰래 도망오다가 외삼촌을 들키잖아요. 거기서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 언쟁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야곱 외삼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위해서 외삼촌을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내게 10번이나 품값을 변경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외삼촌과 싸우고서 거기서 결별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결코 지렁이가 아닙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못됐고 형의 장자 명분을 팥죽한 데서 뺐고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교활하게 자기가 뺏어버리고 절대 야곱은 지렁이가 아닙니다. 우리 길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거의 야곱과 같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 교활하기도 하고 형제를 속이기도 하고 결코 우리도 지렁이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야곱이 어떻게 지렁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형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야곱의 지렁이로 변화된 체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해요. 야곱은 지렁이로 변화되는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있어요. 절대 지렁이가 될 수 없었는데 지렁이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처자와 모든 자기의 짐승 떼를 거느리고 오는 강에 야복강 나루에 다다랐습니다. 야복강에 들린 소식은 뭐예요? 오늘 그 32장 6절 보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오는 거예요, 동생. 그걸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지요, 지금. 왜? 다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형이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4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야곱이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 진승떼와 종들을 처자들까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요? 지금 간담이 서늘한 야곱이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과거에 그 참 파렴치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종들과 모든 처자는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야곱은 무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서 그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붙들으니까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씨름을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의 환복대를 칩니다. 그때 언제 치냐?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날이 밝으니까 그 야곱을 붙들고 있는 사자가 가야 되잖아요. 날이 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환복대를 칩니다. 그리고 야곱이 환복대를 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골되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절룩발이 신세가 됩니다.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절망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좌절, 그런 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도망조차 칠 수가 없게 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 등불까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렁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될 수 없던 그 야곱이 지렁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과거의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외삼촌과 대빵 싸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는 때에 뭐 이제는 환복뼈를 사자가 쳐버렸으니까 꼼짝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눈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빨도 없고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고 뛰어갈 발조차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히 시궁창에 버려진 지렁이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환복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붙들고 늘어지고. 그게 뭡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라고 결사적인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던 주의 사자가 날이 밝게 되자 자기를 놔달라고 합니다. 나를 놔줘야 내가 간다. 나는 안 가면 안 된다. 놔라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아멘. 그때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묻어요. 너희 이름이 뭐냐고. 너희 이름. 내 이름 야곱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양면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 즉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지렁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지렁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렁이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힘이 없고 손이 있어도 잡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몸이 건강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더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기하고 씨름하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 지렁이처럼 아주 낮아지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씨름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할 때는 인간의 수단, 방법,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와요. 그런데 내 심적인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수단, 내 방법 다 동원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다가 언제 깨닫게 될까요? 바로 지렁이 같은 신세가 되면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껄껄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잘할 걸. 진작에 신앙생활 좀 잘할 걸. 내가 정말 기도 좀 열심히 할 걸. 네. 껄껄한다고 답해요. 그런데 일단 지렁이가 되면요, 내 안에 인본주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살살 깨지기 시작해요. 내 의지도 깨어지기 시작하고, 내 자랑도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적인 고집도 깨어지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렁이가 될 수 없어요. 깨져야 돼요. 고집이 깨져야 되고, 인본주의가 깨져야 되고, 내 중심적인 것이 깨져야 되고, 다 깨져야 돼요. 그때서야 엎드려지게 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렁이가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나는 맛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가 살았을 때는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야곱이 지렁이가 되자마자 천사에게 매달렸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렁이가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죠. 지렁이가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렁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보면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시작.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지렁이가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잘난 것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렁이가 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렁이가 되지 않을 때는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총명, 자기 모양, 자기 능력, 의지, 다 그런 것을 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어렴풋이 알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그냥 알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그냥 적당히, 너무 깊이 빠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깊이 빠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좀 손가락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할 때는 찾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즉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원치 않아요. 완전히 지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렁이가 된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렁이가 된 사람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구속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11절에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와 같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렁이가 되면 바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렁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우리가 지렁이가 되면 주님께서 다 잡히기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잡히기를 삼으리니 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날을 날리겠고 흐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 지렁이가 무슨 타작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지렁이 같은 사람이지만 지렁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지렁이의 기도로 인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힘이 타작기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의 산이 부스러기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앞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와서 바람처럼, 회리바람처럼 모든 문제를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렁이가 된 인생은 눈도 코도 귀도 이빨도 없지만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도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면 다가오는 작은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큰 산도 부스러버릴 것이고 휴일 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왕이면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야곱이 지렁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까지 약삭 빠른 야곱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지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자기가 그동안에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그런 것들 다 이제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이긴 자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꼼짝 못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데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을 바뀌어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까지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내려놓고 지렁이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이제 형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응답을 받고 지금 있는 상태. 형이 나타난 거예요. 형이 돼서 형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해요? 형을 배반하고 나가서 20년 동안 객째 살더니 이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오더니 왜 이렇게 뒤어서 돌아왔냐라고 형이 끌어안고 목을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아마 형도 야곱을 어떻게 하면 좀 해보지 좀 해볼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속이고 다 자기 걸 뺏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야곱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렁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기적인 거죠. 원수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서 동생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목을 얼싸고 울고 화해를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왔던 400명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야곱과 그의 처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서 잘 안내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바로 약복강가에 있는 야곱과 같은 신세가 이민자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 쳐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절름발이가 되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바로 구약 시대에 야곱이 약간 나루터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지렁이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지 못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자만심이 꽉 들어차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지렁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작고 큰 산을 부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
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지렁이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